시편 37편 9절부터 11절 제가 한번 읽습니다. 진실로 악을 행하는 자들은 끊어질 것이나 여호와를 소망하는 자들은 땅을 차지하리로다. 잠시 후에는 악인이 없어지리니 네가 그곳을 자세히 살필지라도 없으리로다. 그러나 온유한 자들은 땅을 차지하며 풍성한 화평으로 즐거워하리로다. 23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사람의 걸음을 정하시고 그의 길을 기뻐하시나니 그는 넘어지나 아주 엎드러지지 아니함은 여호와께서 그의 손으로 붙드신 이로다. 내가 어려서부터 늙길까지 의인이 버림을 당하거나 그의 자손이 걸식함을 보지 못하였도다. 그는 종일토록 은혜를 베풀고 구워주니 그의 자손이 복을 받는도다. 악에서 떠나 선을 행하라. 그리하면 영원히 살리니 여호와께서 정의를 사랑하시고 그의 성도를 버리지 아니하심이로다. 그들은 영원히 보호를 받으나 악인의 자손은 끊어지리로다. 의인이 땅을 차지하며 거기서 영원히 살리로다. 의인의 입은 지혜로우며 그의 혀는 정의를 말하며 그의 마음에는 하나님의 법이 있으니 그의 걸음은 실족함이 없으리로다. 아멘. 우리가 오늘 다 읽지는 못했지만 9절부터 맨 끝절 40절까지 가까이 무려 30절에 넘는 그 긴 시편의 내용 속에 반복되는 개념이 있습니다. 그것은 땅을 차지한다라는 말입니다. 무려 대여섯 번이나 등장합니다. 이 대여섯 번이나 등장하는 이 말은 도대체 누가 땅을 차지하느냐? 그 땅을 차지한다는 게 뭘 의미하고 있는 거냐? 이 질문을 동시에 우리들에게 던져줍니다. 여기서 땅을 차지하는 사람을 먼저 살펴봅니다. 그 사람을 한마디로 얘기하면 온유한 자입니다. 온유한 자가 땅을 차지한다는 것은 우리가 이미 예수님의 말씀에서도 들었던 말씀입니다. 팔복에 온유한 자가 땅을 차지한다. 복 있는 자다. 그러고 보면 예수님의 말씀이 어디서 들어본 개념들이 있는데 어디 있을까? 성경의 구석구석에 그런 개념들이 이미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 말씀은 예수님이 이미 구약에도 예수님의 말씀이고 부분적으로 혹은 군데군데 주님께서 성령의 감동을 통하여서 선지자나 다윗이나 많은 사람을 통하여 주셨다는 말씀입니다. 그 모든 것들을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완성하시고 종합해 주시고 완전한 그림으로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그 중에 한 가지가 바로 온유한 자가 땅을 차지한다는 바로 이 본문의 말씀입니다. 온유함은 뭔가? 오늘 온유함에 대하여 시편 37편은 시로 얘기합니다. 기도로 얘기합니다. 여러분이 온유한 자가 어떤 사람인가에 대해서 배우고 싶거든? 물론 주님을 봐야 됩니다. 내가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내게 배우라. 결국 주님을 봐야 우리가 온유함을 아는데 그럼 그런 주님의 생애는 사복음서를 보면 나오고 그러나 동시에 구약에서 말하는 다윗이 얘기하고 있는 온유라는 것이 또 어떤 것이냐? 또 그것은 어떻게 주님하고 연결되어 있느냐? 이 부분에 대하여 37편 전체를 망라해서 한 세 가지만 나누기를 원합니다. 첫째는 온유한 사람은 8절의 근거에서 7절과 8절의 근거에서 얘기합니다. 7절에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고 기다리라. 분을 그치고 노를 버리며 불평하지 말라. 왜 참고 기다리라고 그랬는가? 하나님의 타이밍을 네가 간섭하지 마라. 그리고 하나님의 때가 되기 전에 네가 개입해서 일을 처리하려고 하지 마라. 하나님보다 앞서지 마라. 우리가 누군가에 대하여 욕하고 누군가에게 복수하는 것은 하나님보다 앞선 것입니다. 늘 그런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누군가가 나에게 해를 입혔습니다. 누군가가 나를 욕했습니다. 그럼 내가 완전히 복수해버렸습니다.
말로 행동으로 그랬습니다. 그러면 하나님보다 앞선 것입니다. 온유란 하나님보다 앞서지 않는 것입니다. 결국은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고 기다리라 라고 하는 이 약속을 하나님께서 주신 것은 바로 내가 하나님이다. 나에게 맡겨라. 내가 처리할 것이다. 내가 처리할 것을 너는 믿고 따라가느냐. 참 어렵습니다. 그러고 보면 온유를 우리가 생각할 때 내가 온유할까? 나는 온유를 가지고 있는가? 생각해 보면 참 온유하고 관련이 없습니다. 그게 우리 현실입니다. 저의 현실입니다. 온유란 내가 억울하고 힘들고 답답한 일, 그리고 누군가가 나를 공격하는 일을 당했을 때에 똑같이 갚아주지 않는 것. 기다리는 것. 하나님께 맡기고 기다릴 줄 아는 것. 이게 온유입니다. 두 번째는 그거 관련되어 있습니다. 첫째는 하나님의 타이밍. 하나님의 타이밍에 하나님이 행하실 거. 오늘 본문에 보면 내가 악인을 처리한다. 내가 악인을 이 땅에서 끊는다. 내가 한다라는 말이 많이 나옵니다. 여호와께서 하신다. 근데 그 여호와께서 하시를 내가 가져가지 말라는 겁니다. 두 번째는 대신 그와 관련해서 안가품하지 않는 것입니다. 불평하지 않는 것입니다. 오늘 여기 우리가 어제 읽었던 본문을 보면 불평한다 또는 분노한다, 이 모든 말들은 내가 안가품한다는 뜻입니다. 어떨 때는 직접적으로 안가품할 때가 있고 어떨 때는 간접적으로 안가품할 때가 있습니다. 직접적으로 안가품하는 것은 그 사람에게 물리적인 손해나 혹은 완력을 사용한다는 뜻입니다. 간접적인 것은 말로나 뒤에서 뭐라고 하는 것을 얘기합니다. 어떤 것도 안가품하지 말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안가품하는 대신 무엇을 해야 되느냐? 선을 베풀어라. 오히려 적극적으로 선을 베풀고 오늘 본문에 쭉 보면은 그 뒤에 이런 말씀을 우리들에게 행하고 있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26절에 여러 번 반복되는 말씀이지만 26절에 보면 그는 종일토록 은혜를 베풀고 부어주니 그의 자손이 복을 받는도다.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온유한 자가 어떤 사람인가에 대하여서 한 예를 들어줍니다. 그 온유한 자는 종일토록 은혜를 베푼다는 뜻입니다. 여기서 종일토록이란 말은 지속적으로라는 말이기도 하고 항상이라는 말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어떤 어려운 상황에 처했거나 누군가가 나에게 힘든 일을 당하게 만들었을 때 너는 은혜를 받을 자격이 없어. 내가 은혜 안 베풀어. 그렇게 하는 사람이 아니라 은혜를 베풀 줄 아는 사람이라고 오늘 성경은 매일 은혜를 베풀 줄 안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면 이제 온유한 자를 간단하게 정리해 봅니다. 온유한 자는 어려운 상황, 자기에게 해가 오고 자기를 공격하고 자기를 어렵게 하는 그런 사람들이나 어떤 상황에서 하나님보다 앞서지 않고 기다릴 줄 아는 사람. 하나님을 소망하기 때문에. 두 번째는 안가품하지 않는 사람. 내가 말로나 행동으로 안가품하지 않고 복수하지 않는 사람. 복수하기보다는 그 사람에 대하여 선을 베풀 줄 아는 사람. 오늘 이 세 가지를 보면 성경 신약에 다 나와 있는 이야기고 37편에서도 말씀하고 있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이 온유는 이 세 개가 다 하나요. 하나가 또 세 개이지만 나하고는 상관이 없다는 것을 절실하게 깨닫습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 그러면 우리는 선택해야 됩니다. 목사님, 그런 온유는 저하고는 관련이 없습니다. 그러니 그거는 저는 되게 못 삽니다. 근데 저는 그거와 상관이 없이 살렵니다. 제가 어떻게 그렇게 참고 어떻게 그 사람에게 선을 베풀고 그 사람 얼굴도 보기 싫은 그 사람을 위해서 내가 살아갑니까? 기도합니까?
그건 말도 안 됩니다. 아예 그렇게 살아가는 방식이 있고, 나는 정말 그 온유하고는 상관없는 사람입니다. 그 온유를 좀 어떻게 했는지 제가 배우고 싶습니다. 두 종류의 사람으로 나눠집니다. 만일 그 온유는 나하고 상관없다.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사고, 내가 하고 싶은 걸 하면 내가 살겠다. 만약 그런 그리스도인이 있다면 그 그리스도인은 둘 중 하나입니다. 진짜 그리스도인이라면, 그리스도인 아닐 가능성도 있지만 진짜 그리스도인이라면 3살짜리 그리스도인입니다. 어린애는 3살이면 이쁘기라도 합니다. 3살짜리 그리스도인은 이쁘지 않습니다. 성장하지 못한 그리스도인은 절대 이쁘지 않습니다. 나 어린아이처럼 내가 살 거예요. 그 말입니다. 나는 내 마음대로 살 거예요. 나는 온유하고 싶지 않아요. 어떻게 그렇게 받은 걸 다 돌려줘야지. 내가 그렇게 살아요. 나는 그렇게 살고 싶지 않아요. 라고 말하는 것은 3살짜리를 내가 끝까지 고소하고 나는 절대 성장하지 않겠다라고 고집 피우고 있는 어린아이와 같다는 뜻입니다. 우리 주님 명령하셨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게 쉼을 얻으라. 그리고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내 멍에를 메고 내게 배워라. 여기서 말씀하신 예수님의 말씀은 권면과 도전과 명령입니다. 다 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죄에서부터 구원하신 다음 새로운 생명을 주셨고, 이 새로운 생명이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자꾸 배워가는 성장하는 생명으로 주셨습니다. 예수님의 생명은 우리 안에서 성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성장해야만 하고, 그 성장하는 것이 성숙에까지 이르러야 됩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이 성장하고 성숙하는 길을 걷지 않냐고 한 3살에서 딱 멈춰버립니다. 왜냐하면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하니까. 온유를 배우지 않으니까. 그리고 자기가 온유가 없다는 걸 인정 안 하니까. 온유를 오늘 37편에 보고 또 신약에 말하는 온유를 딱 보는 순간 한편으로는 저에게는 적어도 숨이 막힙니다. 나는 온유하지 않다. 나는 온유함이 없다. 나는 본질적으로 온유를 실천하기에는 나는 그런 사람이 될 수 없다. 라는 고백밖에 안 나옵니다. 여러분은 어떤지 모르겠지만 저는 그렇습니다. 그러면 온유하지 않은 내가 어떻게 해야 합니까? 주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주님의 도움이 절실하게 필요합니다. 주님을 바라볼 수밖에 없습니다. 도와달라고. 그럼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실 겁니다. 내가 나를 바라보면 내 곁에 있으라고 내가 너에게 말할 것이다. 내 곁에 있으면서 내 멍에를 메라. 처음에 이 멍에는 힘들 거다. 이 멍에를 실천하는 것은 너에게는 너의 본질하고는 전혀 상관없는 일처럼 느낄 거다. 그러면서 뛰쳐나오고 싶을 거다. 포기하고 싶을 거다. 하나님 저는 안 된다라고 그렇게 얘기하고 싶을 거다. 그렇죠. 이런 일 하다 보면은 아예 포기하고 싶고 안 된다고 사표를 내고 싶고 그렇게 우리는 말할 것입니다. 주님 그거 다 이해하십니다. 멍에는 그런 거니까. 그러나 조금씩 안 되는 것도 해보고 어려운 것도 주님 의지하면서 도와달라고 간구하고 주님을 의지하면서 한 걸음 한 걸음 걷다 보면 우리의 삶 속에서 예수님의 온유함을 배워가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진리인 줄로 믿습니다. 이거 배워야 합니다. 우리 주님으로부터 배워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가 우리 안에 있는 어린아이 같은 신앙, 어린아이 같이 유치하고 나만 바라봐 달라고 하고 내 기분 채워달라고 하고 내가 하는 것은 너희들이 간섭하지 말라고 하고 이렇게 하는 그런 신앙에서부터 이제는 남을 배려할 줄도 알고 남이 상처받은 것도
내가 고민해 볼 줄도 알고 남이 나에게 상처 준 것도 때로는 기다릴 줄 알고 주님께 맡길 줄 알고 그러면서 이 땅 위에서 걸어가는 그 사람이 땅을 차지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게 온유입니다. 땅을 차지한다는 것은 결국 이 땅에서 그 사람들이 땅을 정복한다는 뜻입니다. 악인은 땅에서 사라집니다. 하나님은 그 악인에 대하여 땅에서부터 멸절시킨다고 말씀하지만 반대로 의인, 곧 온유한 자는 이 땅을 차지하며 번성한다고 말씀합니다. 세상은 반대로 얘기합니다. 세상은 힘 있는 자가 차지한다. 능력 있는 자가 차지한다. 돈 있는 자가 차지한다. 꾀를 부리는 자가 차지한다라고 얘기하지만 주님은 아니다. 온유한 자가 차지한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폴레옹이 다 모든 것을 패배하고 다 잃은 다음에 외딴 섬에 갇혔을 때에 그 고백한 것이 있습니다. 나는 힘으로 세상을 정복하려고 했지만 예수는 온유함으로 사랑으로 세상을 정복했다. 진짜 정복한 사람은 예수다. 나는 실패했다. 힘으로 정복한 사람은 없습니다. 타락 이후로 지금까지 힘으로 세상을 정복하고 세상의 정복자로서 남은 사람 아무도 없어요. 다 사라졌습니다. 그 제국 다 사라졌습니다. 왕국 다 사라졌습니다. 그 나라 다 사라졌습니다. 그 사람 다 사라졌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는 지금도 세상을 정복하고 세상에서 그 이름이 존귀하며 이 모든 땅은 다 예수님의 땅이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온유한 분이셨으니까. 땅을 차지하는 분이요. 예수님은 이 땅을 다 차지하실 것입니다. 예수님 거지만 그러나 또 예수님은 차지하실 것입니다. 오늘 이 원리가 비슷합니다. 이 땅 위에서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에 누가 이 땅에 남아 그 영향력을 행사하고 땅을 차지할 것이냐? 예수님과 같이 온유함으로 살아가는 사람. 누가 다가오는 세상에서 땅에서 온 이 땅에 기업을 얻어서 살아갈 것이냐? 온유한 사람. 오늘 여기에도 그 말씀이 있습니다. 18절에 이런 말씀을 제가 읽어드립니다. 여호와께서 온전한 자의 날을 아시나니 그들의 기업은 영원하리로다. 기업이란 단어를 썼습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우리가 온유함을, 나는 상관없는 온유함을 주님으로부터 배워서 그 주님을 내가 늘 모시고 살면서 주님과 함께 온유한 길을 걸어가는 자는 이 땅에서 땅을 차지할 뿐 아니라 온 세상에서도 그 땅이 주님이 다스리는 그 세계에서 어떤 땅일지 어떤 놀라운 복일지 상상은 잘 안 되지만 그러나 이 약속에 의지하여 우리는 분명히 그렇게 될 것이다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온유함을 기도하십시오. 온유함을 구하십시오. 온유함을 주님께 애타게 옷 입게 해달라고 도와달라고 구하십시오. 이것은 머스트가 되어야 합니다. 선택이 아닙니다. 반드시 우리가 간구해야 되고 가져야 되고 실천해야 될 귀한 것, 이 온유함을 오늘 하루도 많이 묵상하시면서 온유함 가운데 거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온유함과 참 관련이 없습니다. 복수하고 싶어서 말하고 분노하고 안가품하고 뒤에서 말하고 또는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지 못하고
나를 힘들게 한 사람에게 선을 베풀지도 못하는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그러나 주님, 이제는 우리 주님의 온유하심과 겸손하심을 조금씩이라도 배울 수 있기를 원합니다. 성령님, 주님의 온유함이 우리 가운데 비춰지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의 그 온유한 형상이 내 마음속에 비춰지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그 형상이 내 안에서 내 것이 되고 성장하는 이미지가 되고 성숙한 인격이 될 수 있는 참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 교통하심의 역사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온유함을 오늘도 주님으로부터 받아 또 그것을 누리고 그것이 잘 자라 우리 주님을 닮아가기를 소원하는 이 자리에 참여한 모든 종들 위에와 주임지 히스교회 위에와 이민교회들과 한국교회들과 선교사님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